볼까요? 시편 85편 6절로 13절입니다. 시편 85편 6절로 13절 말씀.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 6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우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내 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암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 내지는 고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우리의 믿음이 암과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죽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들어와서 내 신앙을 냉랭하게 하거나 혹은 굳어버리게 하거나 혹은 나의 믿음을 점점 쇠약해지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발견하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더 큰일이 되는 거죠. 암이 무서운 이유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부분의 암들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그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죽어가는 것도 마치 암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 우리의 신앙이 고비를 맞고 우리의 신앙이 경직되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모른 채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저주를 퍼붓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헐뜯고 남을 내리누리면서도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나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데, 나는 굉장히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는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실상에서는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본인의 신앙이 어떤 고비를 맞고 있는지, 본인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냉랭해져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의 신앙이 어떤 지금 상태인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기도 생활에 관심이 점점 벌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지루한 일상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과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고 내 안에서 사라질 때, 성도 간의 교제, 그래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보다 TV 프로그램에, 드라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다니는 직장의 근무 시간에는 칼같이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예배 시간은 지각할 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마르거나 목마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메말라 있고 목마른 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암세포처럼 나도 모르는 신앙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어붙고 냉랭하며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이 냉랭해져 있고 말씀에서 조금 멀어져 있고 기도에서 조금 멀어져 있고 찬송 속에서 감격이 나오지 않고 기쁨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목마르고 마른 땅에 다시 물을 흐리게 하고 푸르게 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라자손의 고백과 같이 6절 말씀의 그 고백과 같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고비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걸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 안의 질병도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증상이 없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증상을 외면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뭔가 몸에 반응이 생기고 평소와 다른 것들이 발생을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내 몸을 들여다보고 살펴봐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바쁘다고 또 별거 아니겠지 라는 생각에 병원에 잘 가지 않잖아요. 증상이 없어서 사람들이 늦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뭐 이거 그냥 잠깐 아프다 말겠지. 잠깐 피곤한 거겠지. 잠깐 뭐 이쪽에 통증이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 이게 내 몸이 내게 주는 사인인가? 내가 얼른 가서 검사해보고 뭐가 안 좋은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증상을 증상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고, 내가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고, 내가 점점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내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세상 이야기들, 뭐 유튜브를 보는 거, 드라마를 보는 거,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이 더 좋아지고 더 많아지고 거기서 더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영적 정체의 순간이고 고비의 순간이고 죽어가는 순간이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비가 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8절 말씀 후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거는 권면이에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권면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 정체가 오고 고비가 오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자꾸 되돌아가요.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고 따뜻함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그것들이 다 무던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냉랭해집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냉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보다 더 따뜻해야 됩니다. 항상 따뜻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또 원수를 향해서도, 또 이웃을 향해서도,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따뜻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마음이 냉랭해져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입에서 저주와 악한 말이 나온다라면 그 사람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 속에는 암과 같은 질병이 걸려 있는 것이고 냉랭해져 있는 신앙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들의 신앙에 고비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요.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의 질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리석은 과거의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런 악한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조금만 뭐 하면 포기하고 소망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꾸 뒤돌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비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도 자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요. 아이 뭐 내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돼?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꼭 나가야 돼? 나중에 시간 되면 나가야지. 필요할 때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과거 옛날 그런 모습들로 그러면서 쌓이는 거는 불평이고 쌓이는 거는 불만이고 쌓이는 거는 내 안에 냉랭함과 악함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목마른 자들, 줄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영적 정체가 왔구나. 내가 지금 영적 고비가 왔구나. 내가 말씀을 들어도 따뜻해지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사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지금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런 모습인 나를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악함,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앙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힘,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는 힘, 냉랭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혹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래서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뜨겁고 열정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감격이 되십니까?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찬송할 때 찬송 속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 속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뤄가지 못한다면 예배 속에 감격이 없고, 기도 속에 감사가 없고, 찬송 속에 기쁨이 없고, 교제 속에 섬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메말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우리의 살은 사라지고, 우리의 피도 사라지고, 우리는 에스겔의 그 죽음의 골짜기 안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려주시겠다라고. 다시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제가 이번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2, 3일 동안 바깥 출입을 잘 못했는데, 그 사무실에 제가 유일하게 키우는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선물해 주신 커피 나무 세 그루가 화분에 이렇게 창가에 있는데, 제가 어제 한 2, 3일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사무실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짧은 순간에 이 커피 나무들의 이파리들이 관심을 안 가졌더니 쭉 늘어져 가지고 거의 죽을 둥살둥 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 친구들한테 관심을 너무 안 줬구나. 그래서 물을 열심히 줬습니다. 물을 열심히 줬더니 오늘 아침에 교회 사무실로 갔더니 2그루가 심겨져 있는 화분에 있는 그 커피 나무는 갑자기 얘들이 생기가 생겨가지고 축 처졌던 이파리들이 다시 꼿꼿하게 서가지고, 아, 얘네들은 살겠구나. 근데 1그루가 심겨진 이 화분에 있는 커피나무는 여전히 축 늘어져가지고 어제보다 더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임계점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유럽에서는 폭염이다, 미국에서는 밖에서 계란을 구우면 계란이 익을 정도의 그런 더위들이 생겨서 요즘 기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또 그 규정을 잘 지켜서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인간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빨리 기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죽어가다 보면 어느 임계점에서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말씀, 주어지는 예배가 없으면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뭔가를 줘도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 우리의 신앙의 고비, 우리의 신앙의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누군가가 내게 권면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그래서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시기에 내 믿음이 약간 정체되어 있고 고비가 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있네. 그런 사람들의 말씀, 이야기 그리고 기도 이걸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면 믿음이 회복되지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다가 그 임계점을 넘었으면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적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영적인 정체들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 속에 오는 그런 고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는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보다 드라마가 좋고 TV가 좋고 이것이 좋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 고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가람을 채우시고 그래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고 가람도 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내 냉랭한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내게 오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치유해 줄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게로 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쓰러져 있는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말씀에 감격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예배에 즐거움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마른 뼈. 사람들이 마른 뼈를 보면은요, 이거는 끝이에요. 절망이죠. 마지막입니다. 말 그대로 임계점을 넘어가서 스스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마른 뼈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이 소생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지. 기도 생활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기도해야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때구나.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고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심장도 뛰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도 두근거림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두근거림이 없고, 기도를 해도 두근거림이 없고, 섬김을 해도 두근거림이 없다. 옛날로 돌아가 보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물론 어렸을 때 만났던 분도 계시고 학생 때 만나신 분도 계시고 나이가 들어서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뭘 해도 즐거웠습니다. 예배를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 드려도 즐거웠고, 찬송을 30분, 40분, 50분 해도 즐거웠고 기뻤고, 그 안에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말씀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두근거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상태로, 냉랭해져 있는 상태로, 쇠약해져 있는 상태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사가 없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교제를 나눠도 섬김이 없고, 신앙생활을 해도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에 힘이 없으며 말에 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내 열정이 사라지고 내 믿음이 쇠약해지고 내 눈물이 말라있고 내 기쁨과 감격이 없는 지금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뜨겁게 예배가 기쁨이 되고 찬송이 소망이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정말 기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고비, 믿음의 정체, 그냥 죽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하시고 회복되어져서 더 뜨겁게, 더 힘있게, 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장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무덤덤하며 냉랭한 목소리와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로 정체된 나의 신앙과 죽어있는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 더 뜨겁고 더 열심과 열정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다시 뛰어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른 것 같은 믿음과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 은혜로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과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또 감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시험도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회복되어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정체와 고비를 이기고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더 뜨겁게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